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기도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흐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돼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러할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시편에 보시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성도들을 지키는 하나님, 이제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 시편을 보시면은 요 시편은 그 신앙 체험에서 우러나온 그러한 찬양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다윗이 쓴 게 있고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삽, 또 고라 자손, 또 솔로몬, 모세, 헤만 이렇게 또 익명의 저자가 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편집한 것은 솔로몬이 1권을 편집했고 고라 자손이 2권을 편집했고 아삽이 3권,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4권, 5권 이렇게 편집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 때부터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까지니까 또 모세부터 있으니까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이런 그 내용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성도들을 지키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요 뒤에 배경의 요 그림이 그 시온산의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뭐 눈을 돌리라 그랬는데 요 산이 바로 시온산 또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배경에 이렇게 시온산 이렇게 뒤에 배경에 이렇게 여기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환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물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오늘 요게 이제 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성도들을 지키시는데 요거를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도움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돕고 계신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운튼이라고 그랬는데 산.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산은 주로 이제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요 시편 121편이 쓰여진 것이 이것이 언제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냐면은 물론 작자 미상이지만요. 이것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산 그 시온산이 다윗성이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그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감개가 무량하겠어요. 내가 시온산 이렇게 의미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고향에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그렇게 하면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이게 감격에 그냥 막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동안에 정말 객지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보니까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게 어디서 도움이 오는 걸까? 근데 이제 고향에 오면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자기 고향에 있는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어디서 도움이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시온산을 바라본 겁니다. 시온산. 그래서 옛날에 그 다니엘도 보면은 자기 그 예루살렘 쪽을, 다니엘도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근데 이제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 쪽에 문을 열고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3번씩 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돌면서 그 산이, 저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나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준 거다. 이런 생각, 믿음을 가지고, 물론 질문이지만 여기서 그 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고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에 있는 그 시온산, 거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어디를 바라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본 그런 왕이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에 아주 남유다에 이제 이렇게 성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아사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다의 아사왕은 이제 구스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럼 우리가 자기가 시온산을 보면서 도움이 어디서 오냐, 이렇게, 물론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이 시온산의 그 예루살렘, 그곳에, 다윗성에 있었던 그곳에서 나의 도움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바로 이 아사왕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산을 향하여 바라보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아사왕이 여기 이제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스 사람 세라라는 그 세라가 이제 남유다를 침략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병거 300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마레사에서 이제 막 이렇게 진치고서 싸움을 벌리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때 아사가 스바다 골짜기 진열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 아사가 너무나도 그냥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랬지만은 아사가 여기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여기 기도하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요 마레사라는 요것이 어디냐면 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마레사. 여기 유다라고 되어 있죠. 유다. 그 다음에 여기가 그랄.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엘세바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마레사에서 이렇게 이제 대전을 이렇게 이제 결투를 하게 된 거죠. 전쟁을.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아사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막 그랬어요. 그냥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주님 의지해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여기에는 물론 제가 다 써놓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요 100만 대군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는 이제 그 중간까지만 적어놨는데, 그래서 여기서 정말 승리해가지고는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그래서 여기 그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랄까지 막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레사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랄까지 막 도망가는 추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헤브론이죠. 헤브론. 부엘세바가 있고 여기 이제 이쪽에
그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 애굽 쪽에서 이렇게 친히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랄까지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추격을 해서 결국은 승리를 하는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사 왕도 어떻게 어려울 때는 여기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러니까 어디를 향하여 산이 있는 건 시온산, 예루살렘서 또 하나님을 또 상징한다.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되게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도움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인데 여기서 make up heaven and earth라고 그랬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도우신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로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라 다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체성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걸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 로드라고 그럽니다. 로드, the Lord God. 영어로는 the Lord God. 왜냐?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네? 이런 이것을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가 바로 이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다. 이렇게 여기서 있는데 요거는 시편 146편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도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오늘 요 묵상 기도할 때 요거를 읽어드렸죠.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귀인들을 그냥 아주 우리 보면은 주위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귀한 사람. 그런 것도 의지하지 말래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왜?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왜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생각이 다 죽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야곱의 하나님.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자기 하나님. 여기서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지만 여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의 근거는 뭐가 되냐? 하나님이란 사실 꼭 명심하셔요. 다른 거를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것. 하나님을 꼭 의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어디를 바라봤어요? 시온산에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던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도움은 시온산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도움이 온다. 우리의 환난 때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런 거는 안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바라볼 뿐만 아니고 이렇게 우상,
우상을 섬기고 또 돈을 갖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또 명예를 더 귀중하게 여기고 권력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도움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여기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서 그냥 10가지 그 기적을 보고 또 홍해수를 건너고 막 이런 걸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거의 뭐 한 40일 이상 있었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그동안에 이거 우상을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거 이렇게 우상을 섬기거나 또 돈을 더 의지하거나 자기 명예를 또 권력을 더 의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뭐 그냥 명예를 가지고 있다. 뭐 고위직을 뭐 내가 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뭐 박사학위에다가 또 인류대학을 나왔다. 엊그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런 분들 세상 뜨는 걸 장례식을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그냥 우리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우리가 여기를 바라보면 안 되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귀인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소멸하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 여기에는 희망이 있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그 성도들을 지키신 하나님 시편 121편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죠? 근원이 되셔서 나의 도움이 내가 산을 향하여 시온산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이신 하나님에게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그건 뭐냐? 성도들을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면 성도들을 지키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요게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실족이라는 걸 여기 보니까 영어로 will not let your foot sleep이라고 그랬어요. sleep은 미끄러지다잖아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존다 이거 이제 슬럼버라는 말을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졸지 아니하신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건 이건 뭐냐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신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졸지 아니하신다는 거는 그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주의를. 그래서 이거는 항상 보고 계시고 항상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졸지 아니하시면서 보시는데 항상 깨워서 인간적으로 사람의 말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도 보초 파수꾼 많이 쓰잖아요. 보초 깨워서 경계를 보아주는 건데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군대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밤에 이렇게 이제 보초 쓰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떤 때 한밤중에 이제 초저녁에 이렇게 보초 쓰는 경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푹 잘 수 있으니까요.
뭐 6시나 7시 사이에, 또 8시나 9시 사이에. 근데 이제 서로 돌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1시에서 저도 이제 이렇게 그 대학교 다닐 때 학군단, 이제 ROTC 훈련, 제가 이제 공군 ROTC를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요. 3, 4학년 때 이제 훈련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초를 수행하는데 어떤 때는 초저녁에 하면은 그날 저녁은 일찍 가서 밤을 푹 잡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새벽 1시와 3시 사이에 이렇게 2시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밤을 못 자는 거예요, 거의요. 왜냐면 새벽 1시에 깨니까요. 3시에 와서 또 조금 자는데 또 깨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초를 쓰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졸 때가 많이 있어요. 밤에 1시에 나오는데 졸립죠. 막 꼬박꼬박 졸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비춰볼 때는 그렇게 하지만 만약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인간 파수꾼은 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여러분 이 졸다가 제가 그 옛날에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타이타닉. 영국에서 뉴욕을 하는 배가 이렇게 저기 북극 그 항로로 가다가 이렇게 이제 침몰했잖아요. 암쪽 빙하를 만나서. 근데 그 영화상에서 보니까 타이타닉 영화상에 보니까 그 망대 위에서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그 망대 위에서 보초선에 한 2사람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춥고 또는 이렇게 졸립고 그러니까 깜빡하다가 이렇게 빙산이 다가오는 거를 이렇게 그걸 잘 확실하게 이렇게 보질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배가 부딪히고 침몰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졸게 되면은 정말 때로는 끔찍한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은 낮에는 광야 생활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인데 밤에는 하나님이 난 잠 좀 쉬어야 돼 그래고서 불 기둥도 안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지켜주고 밤에는 그러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지켜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는 캄보디아에서 요즘에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 방문해서 갔다가 많이 범죄 이렇게 잡혀가지고 또 살해도 당하고 엊그제도 뉴스에 보니까요 한 300명 정도가 행방불명이 되고 찾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막 캄보디아 가면 여러분 그저 캄보디아 이런데 특히 그쪽 버마나 이런데 좀 여행 가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대사관에다 급하니까 납치되고 또 살해 의혹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민이 대사관에 그 캄보디아 대사관에 전화를 했답니다. 우리 지금 위험한 처해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뉴스에 의하면은 지금 업무 시간이 아니라 도와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답니다. 캄보디아 우리 대사관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게 막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인간들은 잠을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 또 이것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신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것만 지키시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썼죠. Indeed he who watches over Israel neither slumber nor sleep.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면밀히 다 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우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모습, 사람의 행동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의인화라고 그러죠. 의인화. 여기서 의인화로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고 이렇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요즘에 이렇게 가끔가다 식당에서 이렇게 이제 어느 사업하는 사업장을 보면은 365일 연중 무휴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한 데가 많이 있어요. 또 24시간 영업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직장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9 to 5, 그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 이외 시간에는 전화도 안 받아요. 대부분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같은 때는 거의 9일 동안 전화도 안 받고 다 쉰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왜 졸지 아니하시냐,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세상적으로 표현을 연중무,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이렇게 써야 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코스코 갔더니 거기에는 우리 코스코는 1년에 2번만 쉽니다. 추석 때고 설날. 그 외에는 연중무휴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추석 때고 구정 때고 이거 설날이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한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입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외에는 전화도 안 받고 또 우리 업무 시간이 아니니까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하고 항상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어려울 때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뭐라 그랬냐면요,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다. 이거 실족하지 않도록, 그건 너무 길어서 이거를 빼놨는데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성도들을 환난에서 영원히 지켜주신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를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지키시고 그랬는데 도움이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는데 그거를 딱 1시간만 도와주신다. 아니면 일주일만 도와주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마지막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영원히 지켜주시는데 오른편에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 이 그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보호자와 방패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보호자와 방패. 그래서 요거는 그늘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거의 시편 91편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요 그늘이라는 말이 나오죠. 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래서 이 그늘이라는 게 보호자나 또 방패자가 되신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려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피난처와 요새가 되라. 그늘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어떻게 환난에서 어떻게 지키시냐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물론 낮에는 해가 뜨거운 올여름 정말 굉장히 더웠었는데요. 야, 정말 저도 올여름에 제가 이 더위를 보니까 6월, 7월, 8월, 9월 중순까지 더웠습니다. 6월 거의 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6월 초 되니까 벌써 이제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면서 엄청 더워가지고 제가 물론 이제 실내에서 에어컨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깥으로 나갈 때는 야, 너무 굉장히 더워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이게 낮에 해가 아주 너무 강렬하면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게 정말 그 낮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은 해가 이렇게 강렬하다는데 우리가 그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데 요 낮의 해로부터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밤의 달로부터도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데 요 낮의 해의 그 열기라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 요나서에 요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제가 요나서 여기 적어놨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살인적인 더위 요나서에 보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요나서 4장 7절에 보면은 요나가 물론 이제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 멸망을 선포했는데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가 더울 것 같아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시 멸망하지 않으니까 막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사실은 요나가 니느웨시 아수르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침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로서는 저 니느웨시 망해야 되는데 자기가 물론 회개를 선포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이제 이렇게 다 선포하고 나서 언덕에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회개하고서 멸망하지 않으니까 니느웨가 물론 자기가 선포한 거지만 막 화가 났습니다. 아, 저게 정말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민족이 정말 아무런 화도 당하지 않고 있네. 그리고 이제 나무에서 있는데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나게 하셔가지고 요나를 시원하게 해줬어요. 시원하게 해줬는데 얼마 안 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와서 먹어가지고 그 박넝쿨이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밑에서 갉아먹으니까. 그 요나가 보니까 이게 햇빛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해가 들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거기 죽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당시에 동풍을 준비해서 뜨겁게 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굉장히 더운 지역, 여름에 여름에 더운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도 여름에 올여름 같은 때 더위 한번 이렇게 햇빛에 있는 데서 가서 앉아보세요. 못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말씀이 뭐냐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해로부터 낮에 뜨거운 열기 이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밤의 달도 근데 문제는 밤의 달은 뜨거운 열기가 없는데 왜 달이라고 했는가? 근데 요 달이라는 영어 원문을 보면 루나틱이라고 합니다. 루나이어, 뉴이어, 그러니까 달이라는 건 루나라고 그래요. 루나틱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을 루나틱이라고 그래요. 루나틱. 그런데 이것이 어원이 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요 달을 보고서는 정신 이상이 든다. 이러한 말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는데 실제로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달빛을 맞으면 정신이 이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AI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거는 맞지 않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대개 이제 우리 옛날에 무슨 영화예요? 드락쥐라는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달을 보고 보름달 이런 걸 보고 갑자기 이렇게 드라큘라가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달을 봤을 때 막 늑대로 변하는 이런 영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한다. 이런 게 아마 거기에 된 거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는데 문제는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 분비돼야지만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화나면은 밤에 잘 때 너무 화나면은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부족할 때는 수면 부족이라든지 또 피로가 온다든지 그 다음에 암이 유발된다든지 두통이 온다든지 이렇게 된답니다. 그건 좀 과학적으로 좀 설명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달빛도 우리에게 만약에
잠을 못 자게 해서 우리가 멜라토닌 분비를 저하시키면 어떻게 돼요? 수면 부족, 뭐 피로, 두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라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밤의 달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내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들을 환난에서 여기 뭐 영원히 지켜주시는데 이게 뭐예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그 환난에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해주신다. 이제 이러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햇빛으로부터 보호받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를 해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달로부터 보호. 이것도 성경에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요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모든 환난은 all harm이라고 그랬어요. Keep you from all harm.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네. 우리가 어려움이나 그 다음에 환난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든 어려움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는 것은 아예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떠한 우리가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다. 이제 이러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전혀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야 돼. 이런 그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셉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요셉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그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예 뭐 환난을 안 당하거나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은 이게 내가 잘못 믿은 거네. 그리고서 아예 신앙을 포기하거나 또 교회 다니는 거를 안 다니고 다른 종교를 믿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온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이게?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환난을 면케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느 정도냐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여기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든 환난을 우리에게 면케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근데 이것을 지켜주시는데 그냥 한 일주일만 지켜주시거나 아니면 한 달만 지켜주시거나 아니면은 1년만 지켜주신다든지 우리는 대개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계약 무슨 이렇게 자기 신변 보호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계약을 맺습니다. 1년, 한 달, 2달,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수전절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라는 말 썼지, 영원히.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것을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다음에 내가 확신하노니 여기 나오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끊을 수 없다. 어떤 누구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오늘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환난에서 영원히 지켜주신다. 영원히 지켜주시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보시면은, 첫 번째요. 질문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질문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고 있는가? 처음에 그랬죠. 시온산을 바라본다. 내가 시온산,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향하고 시온산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걸 바라보고 또 그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바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길로 나가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영원히 돌보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지켜주시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써 환난에서 보호받은 이러한 분들을 보면 누가 있어요? 모세 선지자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야곱이 있었고, 요셉, 다윗 왕이 있었고, 욥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 사도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예를 들면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성도들의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원이 되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우상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돈이나 명예, 권력, 또 이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도움의 근원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면서 어려울 때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입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하고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24시간. 요즘에 편의점도 24시간이지만 추석이나 또 이런 때는 글쎄요, 쉬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연중무휴 24시간. 그것도 영원히, 여기서 보면 성도들을 환난에서 영원히 지켜주신다. 또 한 달, 두 달, 1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근원이 되시고 항상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시면은 정말 우리가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데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드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정평하는